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지수로 이렇게 쌓은 게 있죠. IQ, EQ 그러죠. 여러분 IQ 뭔지 아시죠? IQ 뭐예요? 지능 지수지요. EQ는 뭐예요? 감성 지수. SQ 뭔지 아세요? SQ? 갑자기 막히시죠? 지금 여러분 EQ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IQ가 최고였는데 EQ가 더 중요해 그러다가 지금은 SQ 그러다가 지금은요 NQ까지 갔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IQ는요 IQ는 인텔리전스 퀄선트 그래서요 이 지능을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연령 나누기 생활연령 곱하기 100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지능을 재는 거라 그래요. 영재 그러면 몇 정도 될까요? IQ가? 영재 천재 그러면 한 140 돼야 되나요? 여러분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재 중에 공부를 하면 학교 공부에서 평균 이하인 아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요. 예. 통계예요.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IQ도 통계이기 때문에 그죠? 네, 이 IQ 통계상 영재 천재인 아이들이요 오히려 공부를 조금 더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115에서 125라고 합니다. IQ가요. 이 안에 있는데 난 왜 못하지 이러시면 곤란해요. IQ가 있다면 EQ가 있지요.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한동안 얘기를 했지요. 감성지수입니다.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그래서요 감성,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감성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감성지수는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과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지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보다 더 나갔어요. SQ라 그래요. SQ는 Social Intelligence Quotient 그래서요 사회성 지수라는 거예요. 사회성 지수. 그러니까 감성 지수를 넘어서서 사회성,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사회적인 존재로 소통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멈춰지지 않았고요. NQ까지 갔어요. NQ는 뭐냐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쿼션트 그래서요. 이 관계 지수예요. 관계.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도 금세 관계를 잘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나도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걸 관계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IQ는, EQ는, SQ는, NQ는 어떻게 되실까요? 그거는 별로 사실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데요.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FQ가 하나만 더 들어가도 좋겠다. 뭘까요? 믿음 지수예요. 믿음 지수. 페이스 쿼션트.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크고 작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죠.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러한 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 하면 1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고, 그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기에는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이 참 착하고 선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종을 위해서,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 마을을 위해서,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당도 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 백부장이요, 내가 지금 100명을 인도하는 자가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다른 하인들, 나도 다른 사람의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수하에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 하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7장 9절,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엄청난 칭찬이지요. 사실 엄청난 칭찬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끄러워야 될 만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지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선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인정받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감 능력도 중요하고요, 믿음 지수도 커요. 근데 이 믿음은 공감 능력과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목회서신에도 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공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다라는 것은요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이지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제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는 사람이 상속자이지요. 천국의 일들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루신 뜻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성도, 상속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공감이지요, 믿음이고요. 오늘 이 믿음과 공감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이 거행되던 밤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족식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선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하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이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이 세족식을 많이 흉내내죠. 이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회사에서나 이런 데 워크숍을 가면은요, 워크숍에서 꼭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세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직장 상사들이 이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한테 발을 씻겨주면서, 그러면서 워크숍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들 하는 행사 중에 하나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세족식이 세상 사람들로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섬길 수 없는 이들이 섬기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요 참 귀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양말을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광야에서 맨발로 그냥 우리 샌들 같은 신발을 이렇게 신고 다녔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래서 보통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들이 어디 가서 묵게 되면 그 집의 하인들이,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주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우리처럼 이해가 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주여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제 발 지저분해서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돼 보시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자식 낳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우리 집에서 TV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기억들 나시지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저는 옛날 고대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TV 채널에 7번, 9번, 11번이 있었어요. KBS와 MBC가 있었어요. 예. 나중에 서울방송 SBS가 이제 개국을 하게 됐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세요. 야, TV 좀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리모컨 키면 되지 그러실 텐데 그때 리모컨 없었죠. 그러면 가가지고 TV를 갖다가 틀어요. 돌려서 틀죠. 그러면 KBS 보자. 그러면 7번이나 9번을 이렇게 틀게 돼요. 한참 보시다가 그래요. 아유, 재미없다. 11번 보자. MBC 보자. 그러시면 또 가가지고 또 틀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마음에 나도 아빠가 되면 나도 그래야지, 나도 저렇게 누려야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빠가 되고 나니까 열심히 TV를 보는데 뭐 보느냐 하면, 옛날에는 뉴스 보고 복싱 보고 아빠가 좋아하는 거 봤는데 지금은 뭐 보냐면 뽀로로를 주구장창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애들이 보니까.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죠. 나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 좋아하시는 복싱 보고 뉴스, 재미도 없는 뉴스 맨날 보고 있었는데 내가 어른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뽀로로 보고 있다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행복하다고. 아이들이 뽀로로를 보면서 행복하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거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대의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이 공감은 뭐냐 하면 사랑의 기준이 바뀌어진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의 기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뽀로로라면, 시청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전 시대에, 우리의 부모님 시대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사랑이었느냐 하면, 이분들은 열심히 나가서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세요. 그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가지고 온 것이 뭐냐 하면 자녀들을 먹이는 일이었어요. 그죠? 먹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여러분, 아버지 얼굴 봐요? 손 봐요? 뭐 봐요? 손 봐요. 왜 손 봐요?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붕어빵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국화빵 같은 거, 그죠? 예, 그런 거 들고 오시지 않을까? 혹시 날 좋은 날이면 치킨 들고 오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 손 보는 게 여러분 사실 자녀들의 일이었잖아요. 기쁨이었잖아요. 그 당시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의 먹는 것을 채워주는 것, 가정에 먹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었어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쉬는 게 TV 보는 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붕어빵 사다 주면 아이들이 붕어빵에 옛날처럼 그렇게 행복해 하나요? 아니면 덜 행복해 하나요? 요즘 아이들은요,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아요. 먹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먹는 것에 그렇게 그냥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지, 옛날처럼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부모님 세대는요, 여러분 통닭 사다 주고 치킨 사다 주고, 아버지는 아이들이 먹는 걸 보고 행복했다면 TV 보는 건 옵션이었죠. 그건 주가 아니었어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내 취미였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먹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취미 활동이 사랑이 된 거예요. 아이들의 취미가 뭐예요? 뽀로로 보는 거, 심지어는 게임하는 거, 이런 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이지 사랑이 줄거나 사랑이 옛날에 덜 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 사랑의 가치관은 달라져도 기준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마음, 그 사랑의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도 자녀 낳아봐. 자녀를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응애 하고 울다가 웃다가 그 아이가 기어다니면서 아빠 그리고 이 모습이 예뻐요, 안 예뻐요? 그때 뭐라고 이해하느냐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나를 보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천만에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야야야, 똥기저귀 갈아봐. 야야야야, 애가 짜증내기 시작해봐. 말하기 시작해봐. 애가 밤에 잠 안 자기 시작해봐. 여러분, 거기서부터 걸려지기 시작하죠. 근데 더 갔어요. 그것도 이제 지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구나. 또 몰라요. 야, 사춘기 돼봐. 반항아 시절이 돼봐. 반항기가 돼봐. 너 지금 아직 몰라. 아직 멀었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평생 살아도 부모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 80, 90 노인이 되셔도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부모님이 여러분 그 마지막까지 자녀를 염려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돌아가시기 때문에요, 아직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들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가 보면 알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지금은 네가 모른다. 지금은 네가 몰라. 근데 후회되면 알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지요? 사랑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랑장 내용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요, 이 말씀이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가면 똑같은 얘기가 나요. 13장 7절 지나서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아직
아무리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요, 너희들이 지금은 그 사랑을 아직 다 몰라. 그런데 나중에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 시간이 되고, 오늘 부분적으로 하는 이때에서 그때가 되면 온전하게 알게 될 거야, 그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세족식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섬김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이 사랑을 뭐라고 정리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우리가 아직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요한은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이 표현을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NIV 성경인데요, NIV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full extent라고 표현해요. full extent.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가득 찬, 이 범위 내가 가득 찬 것,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 범위가 가득 찬 것, 이게 다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full extent가 다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어린아이가 아주 큰 바위를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봤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청 큰 돌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봐요. 얼마나 큰 돌인데? 그때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예, 권사님 잘하셨어요. 이만큼 그래요. 이만큼 아니에요. 이만큼 그래요. 이게 full extent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득하다는 것은요, 팔을 다 벌려서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예요. 아이에게 물어보죠. 너 아빠 사랑하니? 그러면 네,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니? 그러면 이만큼. 이게 여러분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full extent, 다시 말하면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2절과 3절에 보면 제자가 나와요. 근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따라다녔던 가룟유다라는 사람이지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룟유다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2절에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아셨다 그래요. 3절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아셨는데 뭘 아셨는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셨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룟유다에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셨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을요, 공격하고 해하려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때리든지 도망을 가든지, 내가 더 힘이 세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아신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를 알고 계시죠? 이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은요 선택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어떤 선택이냐?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거절하고 가룟 유다에게요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손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갈 것,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요 오늘 여러분 이 선택장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선택하는 거 어렵잖아요. 예수님도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인간으로서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앞에 보면서 오늘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이 무엇인가? 오늘 그 선택을 오늘 4절과 5절에서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를 물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이 뭘까요? 예수님의 선택은요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안 두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면 멱살 잡고 네가 3년을 나를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이래?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조용히 발 닦아주셨다는 거지요.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발을 씻겨주시고 그를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 뒤에 가보시면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길을 속히 가라. 예수님이 지금 유다를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길을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의 전제에는요 용납이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편한 길일까 아닐까? 아니요. 예수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려우셨어요. 처절한 몸부림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셨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드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은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더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몸부림의 기도가 여러분 너무 어려운 기도여서 바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43절 44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은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너무 힘든 그 예수님을 가서 힘을 좀 더해서 도와라 라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이 길을 가는 길이 처절한 몸부림의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데 저희 강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문장이 틀리셨어요. 사랑하는 선민의 성도 여러분 이러셔야지 사랑하시는 선민의 성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민의 성도 여러분이에요. 그랬더니 강도사님이 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공감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죄로 물든 우리들을 끝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얼만큼이냐 하면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두 팔을 다 벌리고 다 벌려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끝까지 이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오늘 그 사랑에 우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를 넘어서 사랑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이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제가 요즘 어저께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제 쉬고 있는데 제가 몰래 밤에 먹으면 살찐다 그럴까봐 포도를 좀 하려고, 근데 제가 못 먹었어요. 포도를 갖다 좀 먹으려고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씻었어요. 근데 포도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씻고 그리고 이렇게 식초를 이렇게 부어놨어요. 좀 이렇게 잘 소독돼서 잘 깨끗하게 먹자고. 근데 여러분, 제가 몰랐던 게 이 그릇이 깨진 그릇이었어요. 깨진 그릇이었는데 모르고 그것도 이렇게 개수대 안에 넣어놨으면 되는데 개수대 밖에 싱크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잠깐 딴 데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물바다가 됐어요. 물바다가 됐어요. 그것도 식초 냄새 나는 물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니까 그 새는 물이 포도나무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목사님이니까 새는 것이 막아져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저희 집에 물이 쫙 고여 있었어요. 여러분, 물이 부어지면 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5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남아야 돼요? 사랑이 남아야 돼요. 미움이 남으면 안 되고요, 시기가 남으면 안 되고요, 질투가 남으면 안 되고요, 서운함이 남으면 안 되고요. 그 마음에 여러분 사랑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고요.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하면 원망이 남으면 안 돼요, 미움이 남으면 안 돼요, 시기가 남고 질투가 남고 서운함이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시기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남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용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랑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게 만드시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주님이 얼마큼 사랑하셨느냐면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오늘 그 사랑을 힘입은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만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만큼 그 사랑을 받았기에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만큼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더 블레싱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미웠고 싫은 사람을 오히려 더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그 사랑이어서,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요 13장에서 17장까지를 다락방 강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라 그러거든요.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다락방에서 말씀을 하셨던 다락방 강론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1절이 처음 시작,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 17장 맨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마무리를 할까요?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다락방 강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과 함께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라, 그 안에 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락방론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웃사랑 더 블레싱을 준비하면서 오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용서를 넘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오늘 그 사랑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만큼이요? 얼만큼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손을 벌리셔야죠. 다 같이 벌려볼까요?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같이 고백해 봅시다. 얼마큼 받으셨어요? 이만큼. 여러분 이만큼 하시면 안 돼요. 센치제 가지고 요만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팔을 최대 벌리셔야 돼요. 다시요. 시작. 이만큼.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으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이만큼 전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가슴에 손을 얹을게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납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한 번 더 우리 두 손을 들고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에게 다함없는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